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지요. 시작.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므나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가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므나헴이 즉위하던 그 시절에 그 반대쪽 남유다의 왕은 아사랴 왕이었습니다. 아사랴 왕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남유다를 아사랴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남유다는 홀로 아사랴가 다스리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조는 7번이나 왕이 바뀌는 역사 속을 살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좀 자주 바뀌는 경향도 있기는 했지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다의 아사랴 왕이 52년간 통치했다 그랬죠. 52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사랴의 재위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아사랴가 남유다를 잘 통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라고 제가 어제도 설명드린 바가 있죠. 52년간 다스렸다는 것은 그의 정치력은 높이 칭찬받을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제가 동일하게 그런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한 왕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왕이었고 부분적인 정직함만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왕이었다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므나헴 왕은 BC 752년부터 약 BC 742년경까지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나헴이라는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떤가?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것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요, 대표적으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일 것이고, 또한 많은 또 우상단지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그 중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기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황소나 송아지라고 하는 동물이 상징하는 바는 번영과 권력이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번영과 권력. 즉 지금 므나헴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뭐를 위한 숭배였어요? 나라의 번영, 그리고 나라의 권력, 그리고 자신의 왕권의 부강함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번영과 국가의 권력 혹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평생을 금송아지를 섬긴 므나헴이 다스렸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그가 바랬던 모습처럼 흘러가고 있었을지 우리 한번 본문 속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번영을 이루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나라를 다스리는 므나헴 왕은
정말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힘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19절에서 말하기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의 힘을 입어서 므나헴은 엄청난 힘으로 나라를 지켰고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그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거죠.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은 어떻게 구한 은이랍니까? 20절 보십시오. 20절 시작.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에 꽤나 잘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돈을 강제로 탈취했다는 거예요. 강탈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차라리 남의 나라 왕이 와서 돈을 뺏어가는 게 덜 억울하지, 자기를 지켜줘야 하는 자기 자국의 왕이 돈을 뺏어가니 이거는 여러분 정말 슬프고 통탄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각 사람에게 은을 50세겔씩 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은 50세겔이라고 하면 이거 뭐 그냥 50세겔, 그러니까 별 큰 돈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물론 뭐 시대가 훨씬 그 이전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다윗 왕이 타작마당을 샀던 금액이 50세겔이었어요. 그만큼 어떤 한 재산권을 사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50세겔이었다고 본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그래서 50세겔씩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1000달란트, 세겔로 따지면 300만 세겔입니다. 이만큼을 거두려면요 6만 명의 백성에게 50세겔씩 거둬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금송아지에게 빌어온 대로 북이스라엘은 번영한 것이 맞습니까? 므나헴은 엄청난 힘의 권력을 주게 된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번영과 힘은커녕 아수르 왕이 겁 한 번 주니까 6만 명한테 50세겔씩 걷어서 강탈해서 1000달란트 만들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9절 보니까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라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왕이 쳐들어오려고 겁을 주니까 그때부터 금송아지는 아수르 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번영하게 해달라고, 힘을 기르게 해달라고 숭배해오던 자가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왕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 가서 1000달란트 내밀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굳게 세워주세요 라고 왕을 향해서 부탁하고 왕을 숭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그가 평생을 섬기던 금송아지는 아수르의 왕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자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흐르는 힘과 권력은 우리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시시때때로 변하더라고요. 뭐 세상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다가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니 트럼프에게서 모든 권력이 사라지는 것 같더니만 이제는 또 다음 정권의 유력자는 트럼프다라고들 많이 또 이야기들 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힘을 얻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 정권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서 힘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입니다. 세상의 힘은 움직인단 말이죠. 세상의 권력은 돌고 돕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내내 살아서 역사하는 큰 힘과 권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힘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르죠. 히즈스토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절대적으로 나타내고 보이신 변하지 않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지 못하고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우연이라 말하고 인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운이 좋았다고 행운이었다고 말할 뿐이죠.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역사와 흐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역사와 흐름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내 삶의 역사하심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생의 어떤 헛된 금송아지도 우리는 둘 수가 없게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루하루 변해가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잡으면서 이것이 모든 것이고 이것이 내 삶을 번영하게 해줄 것이고 이것이 나의 힘을 나의 권력을 늘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문하의 왕과 똑같습니다. 헛된 금송아지만 섬기고 있을 뿐이죠. 그 세상과 권력 변할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번영을 줄 줄 알았고 힘과 권력을 줄 줄 알았던 금송아지의 힘은 결국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번영하려고 하면 인간은 점점 더 궁핍해질 뿐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힘을 얻으려 하면 인간은 점점 더 빈곤해질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변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힘이 있으니 나는 그 주님의 힘을 힘입어 신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곳곳에서 지키고 인도해 나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며 주님 손 놓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